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문 총재님께서 받으신 7가지의 고문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 총재님께서 고문에 대한 당신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걱정하지 마옵소서. 원수의 고문 틀에 매여 채찍을 맞는 자리.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도 아버지여 걱정 마시옵소서. 제가 참 아버지, 제가 차마 남아지는 날에는 이것을 1000배, 10,000배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깊은 심정의 골짜기를 거쳐 새로운 결의와 새로운 교육을 받는 자리에서도 아버지 걱정 마시고 진정하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길을 넘지 않고는 인간 세상에 새로운 개척의 동기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냥 그대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신앙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온 것입니다. 예, 다음 내용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을 받으면서도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하지 않았다. 내 자신이 악착같이 살아남았다고요?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고문을 겪으면서도 까딱 안 한다고요. 피를 토하는 데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날 구해 주소서. 그런 사나이답지 않은 그런 기도는 안 했다고요. 하나님, 나 아직까지 죽지 않았소. 죽고 난 후에 협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대로이지만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한 협조는 필요 없소. 날 믿으소. 이런 기도를 하려고 했다고요. 그 지독하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문 선생은 그렇게 지독한 사람이라고요. 내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문성명 총재님께서 심한 고문을 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한 고문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하늘 앞에 살려달라고 호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 총재님께서는 고문의 틀에 매여 채찍을 맞으면서도 오히려 하늘 앞에 걱정하시지 말라고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자신이 보낸 메시아인 아들이 고문당하는 것을 놓고 마음 아파하고 걱정을 하는데 문총재가 오히려 하나님 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참아내는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문총재께서 하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많이 염려할 것을 알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기도를 절대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 문총재님께서 받으신 7가지의 고문에 대해서 지금서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7일간의 불면의 고문입니다. 이 7일간의 불면의 고문은 문총재님에 의하면 40일 금식보다 더 어렵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중심 인물들의 노정을 놓고 보면 모세라는 중심 인물은 40일 금식을 2번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도 십자가에 나가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야, 말이 40일 금식이지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40일 금식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을 안 재우게 되면 잠을 안 잔 상태로 이틀만 지나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정신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 총재님은 과연 그러면 이 잠 안 재우는 고문을 어떻게 내가 통과할 것인가를 놓고 생각하시게 된 겁니다. 문 총재님은 평소에 몸과 마음의 통일의 훈련을 많이 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문 총재님을 놓고 이렇게 7일간의 불면의 이제 고문을 하는데 계속 고문을 하는 사람이 이제 교대로 뭡니까? 질문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밤에도 계속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고문을 그럼 통과할 것이냐를 놓고 문 총재님은 정말 한국말에 정신일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을 정말 차리고 몸과 마음의 통일을 통해서 문 총재님은 눈을 뜨고 주무셨답니다. 그 옛날에 이제 북한에 다녀왔던 서경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검찰의 조사를 맡으면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잠 안 재우는 고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 총재님은 보통 두세 시간만 평소에 주무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잠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어? 여러분이 이제 철야를 또 하잖아요. 철야를 한다든지 잠을 못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24시간만 한번 앉아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말로 참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간이나 이렇게 잠을 안 재워가면서 고문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문청진님의 한번 말씀을 볼까요? 고문 중에 제일 어려운 고문은 잠 안 재우는 고문이었다. 형무소에 들어가 가지고 고문 중에 제일 고문이 뭐냐면 안 재우는 거예요. 먹이지 않고 방 천장을 비롯해서 벽과 바닥까지 빨간 방에다가 가두고 눈 뜨고 사흘만 지나게 되면 벌써 절반은 미쳐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지난날 역사를 눈 뜨고 바람벽을 보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습니다. 요사스러운 악령들이 나와가지고 내 역사가 이렇지 이렇지 하면 전부 다 그렇다 그렇다 해가지고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공산당은 녹음해가지고 조사에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잠을 주간 못했다가는 큰일이에요. 선생님은 일주일도 눈 뜨고 있었어요. 눈 뜨고 자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눈 뜨고 잤어요. 두 번째 고문은 뭐냐 하면 발목에 끈을 메어서 거꾸로 천장에 매달고 고춧가루를 코에 넣는 고문입니다. 야, 이 고문 또한 정말 어렵다.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고문하는 거예요. 개인의 원수는 개인적인 고비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우리 문선명 총재님은 메시아의 기준에서 고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메시아의 기준이라는 것은 국가를 넘어서 세계적인 기준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탄이가 천사장 누시엘인 사탄이가 직접 시험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사탄, 즉
왕 중에 왕의 사탄인 천사장 누시엘이 직접 와가지고 메시아를 고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시련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련 가운데는, 이 고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입회하시고 또한 사탄이가 직접 입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욥의 우리가 예화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욥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가 참소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빼앗는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저 욥은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시험을 해봐라. 다만 욥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사탄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최대한의 무기를 사용해서 욥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재산을 다 빼앗고 자식을 빼앗고 그렇잖아요. 부인도 배신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시험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욥은 끝까지 절대 불변의 심정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그 시련을 통과를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욥은 하나의 중심 인물로서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은 우리 참 아버님 문선명 총재께서는 국가 기준을 넘어서 세계적인 기준에서 오셨기 때문에 사탄이가 직접 나타나서 역대 이래의 최고의 뭡니까? 고문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이렇게 정말 사탄이가 직접 입회하는 자리에서 정말 고문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잠을 안 재우고 이렇게 이제 정말 두들겨 맞고 그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문받는 자리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욥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될 때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자와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시험이기 때문에 사탄도 목숨만큼은 손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문을 하게 되면 기절을 한답니다. 누구나 다 기절을 하고 피가 거꾸로 흐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문은 무릎을 꿇어 앉히게 하고 그 사이에 나무를 낀답니다. 그리고 무릎 위를 밟는 고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문을 거치게 되면 일주일 동안 다리를 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꿇어 엎드려서 다닌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문하는 이유는 재림주의 사명을 버리도록 사탄이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그렇게 고문하면서 사탄이 묻는 말이 내가 너를 이렇게 고문을 하는데도 그대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어? 그렇게 묻는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원수인데 성현들의 가르침도 하나님의 가르침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메시아는 이 땅에 사랑의 챔피언으로 와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고문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사탄이가 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시험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는 자리입니다. 가시 면류관을 썼기 때문에 이마에서 피가 흐릅니다. 양손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양손에서 피가 흐릅니다. 그리고 양다리도 못에 박혔기 때문에 양다리에서 피가 흐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병정이 이제 창으로 예수의 가슴을 찌릅니다. 그러한 자리에서도 사탄이가 예수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를 용서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예수님도 그러한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 문총재님께서도 그러한 시험을 받게 되셨던 것입니다. 문총재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문총재님 참 아버님에게 사탄이가 고문하는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찾아온 복귀노정에서 메시아라는 컨셉의 주인 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고문을 받는 그 자리에서도 사탄은 최종적으로 메시아 컨셉을 취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나를 죽을 사지에 몰아놓고 메시아라는 자기 자리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가는 길이요. 메시아 컨셉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사탄이가 고문하는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메시아라고 하는 미션을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고문은요, 손을 뒤로 묶어서 천장에 매다는 고문입니다. 이 고문을 당하게 되면 어깨가 아프고 늑골이 폐를 누르고 숨이 막혀가지고 결국은 이 고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고문하고 하나님의 메시아는 메시아가 되어가지고 고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면 이런 고문을 당하면 2시간이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문선명 총재 참 아버님께서는 5시간이 경과한 후에 기절한 상태에서 살아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한 십자가사의 3시간보다도 더 가혹한 고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5번째 고문은요, 이제 물고문입니다. 물고문. 이 물고문은 물을 많이 먹입니다. 강제로 먹입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물을 주전자에다 담아서 강제로 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많이 먹이고 배 위에 올라가서 지지 밟는 겁니다. 이때 항문에서 항문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 물고문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 다음은요, 전기고문인데요. 이 전기고문이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전기고문은 전기의 선을 손톱 밑에다가 갖다 대고 절명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 볼트를 점점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열 손가락 밑에다가 전기선을 갖다 대고 이제 전기를 감전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되면 이 고문이 얼마나 심한지 견디기가 아주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총재님도 인간 아닙니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그 전기의 볼테이지가 몇 볼트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전기선을 손톱에다 밑에 대고 이게 자꾸 그렇게 고문을 하니까 그 당시에 우리 문 총재님께서는 이런 고문을 당하면서
뭐라고 외쳤느냐 하면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리고 다짐을 하면서 이겨냈다고 하는 겁니다. 참, 뭐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고문을 당했던 참 아버님께서 얼마나 오래 오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등을 내리치는 고문입니다. 이제 이 등을 내리치는 이 고문은 이제 약 10분에서 20분 정도 소가죽 채찍으로 계속 내리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등에서 이제 살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내장의 간과 콩팥이 터져가지고 입으로 피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문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문 총재님께서는 정말 끝까지 이 고문을 버티고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7가지의 고문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